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6월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 알고 계시고 또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현재 전 세계가 완전한 나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들마다 내분의 문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 그 다음에 민족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 또 나라 안에 갈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전이 있는 나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총 26개의 나라가 지금도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또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콩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대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한반도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냐 그러면 작년에는 약 1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해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의 이런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도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정쟁하고 그리고 서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고 하는 것은 아마 저 생각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소개할 사람은 세계적인 심리 치료자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하고 여러 번 권해드린 적이 있는 책이에요.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불안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친절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의 원리나 그 다음에 기분의 원리, 감정의 원리, 관계의 원리, 현재의 원리 등
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책으로 소개를 그 내용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작은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분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정말 힘들어하는 과정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정작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옆으로 제쳐놓은 채 시답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귀중한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이런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싸운다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 국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어떻든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지고 모질어지고 비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양보심이 없어지면서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너그러움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끼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높은 목적을 위해 헌신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별 알맹이도 없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지엽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신경이 곤두서고 핏대를 올리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의 내용만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이와 똑같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도 너무나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지금도 수많은 상처들이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다투는 교회는 한 군데 교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 한국 교회는 서로 교인들끼리 아파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관용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당연한 필연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관용이 빠져버린다면
이가 빠진 사기 그릇처럼 볼품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인 하면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해서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고,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지 못한 교인들보다야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너그러움, 관용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표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관용의 마음, 너그러움의 마음을 펼쳐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활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활의 태도를 권면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관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너희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봐서 보세요. 헬라어로 아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전적인 절제,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너그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야, 저 사람은 관용이 참 넓은 사람이다,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평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서 행복해진 사람 있던가요? 남을 미워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사람이 있던가요? 남을 미워하면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던가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용의 마음, 너그러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관용이 없었다면 그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특권을 누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관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본체만체 하시고 봐도 잘못한 것만 골라내어서 꾸중이나 하시고 트집을 잡으셨다면 어느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끼리도 관용의 마음이 없었다면 서로의 잘못만을 끄집어내고 서로에게 트집을 잡아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남의 트집만을 잡아내는 이런 모습처럼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충만하게 넘치는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관대하심, 관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관용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남의 인생, 구원의 인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날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짐지고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총에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여러 곳에는요 하나님의 관용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그러우심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의 존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도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결심이 확고함을 깨닫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데 창세기 18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5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던 그는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재차 3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50명만 찾아내면 하나님 그 50명으로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찾아봐라. 50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명의 사람을 찾아내겠습니다. 좋다, 10명의 사람, 의인을 찾아봐라. 10명의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밀고 당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50명을 내가 의인을 찾아내면 이 성을 그 50명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가 10명의 사람으로 내려오면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고 그리고 관용을 인간에게 베푸신가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철저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그리고 멸망당할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신앙과 믿음을 취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지은 죄, 입으로 범하는 죄,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한 자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가 의인 10명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관용의 은혜로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관용과 너그러움을 증거하고 관용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관용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남의 잘못을 너그러움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차원을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고, 미래적인 차원을 보면 먼 훗날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그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과 너그러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더 관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시비하고 다투고 헐뜯고 정죄하기를 계속한다면 무슨 낯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를 볼썽사나운 모습을 목격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은 사람들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의 관용을 어떻게 베풀고 왔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세월을 따라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꼭 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남에게 관용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젊어서는 경쟁하고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유가 없이 그저 살아가는데, 그저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남을 향해서 눈을 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래도 적어도 어떤 인생을 살아온 만큼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시장을 보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삶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연세가 들었어도요, 아직도 성질이 죽지 못하고 아직도 나 혼자의 마음만 갖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연세가 많은데도 나눠 먹지를 못해요. 베풀지를 못해요.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참 인생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남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고, 남이 잘못한 것을 넉넉하게 풀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정계를 주름잡았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바로 허버트 험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진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미국의 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 바꾸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 자기와 끊임없이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얼굴을 돌려버리고, 그 사람을 저기서 만나게 되면 먼저 길을 다른 길로 방향을 바꿔버리고, 정말 이 사람이 하는 짓은 용납을 못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에서 탄핵을 받은 바로 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좋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험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사로부터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당신은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험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지막 이 문제 하나만큼은 풀고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서 평상시에 자기와 절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 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자기한테 와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정말로 정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 아닌 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까지도 나는 출세만을 위해서 정말 대단하게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과정에서 나하고 오랫동안 앙숙관계에 있었던 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다 아는 일이니까요. 나는 죽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당신이 닐슨과 화해하고 싶냐? 난 진심의 마음이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관용의 삶을 살고 왔냐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과 만나서 화해하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다 줘라. 그래서 결국은 수소문 끝에 그 닐슨을 이렇게 험플리와 만나게 하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험플리는 이제 종별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로 이 관용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지만 또 여러분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관용의 마음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부메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후손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너그러운 자의 후손들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던진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건을 부메랑을 가지고 던지면 반드시 던지면 그 다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부메랑 에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부메랑 에펙트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고 악령을 심으면 악령을 거둔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남을 대접하면 자기가 대접을 받게 되고 남을 높이면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고 관용을 베풀면 언젠가는 그 관용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고 이제 너그러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삶의 지경을 반드시 하나님은 넓혀주시고 형통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는 메사의 관대한 믿음을 지녔던 두 사람의 등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물론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보아스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도 잘한 것처럼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룻기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룻을 그냥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국은 그 관용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보아스처럼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가지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상대방에게 너그러움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 사람의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의 후손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탄생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관용의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발생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그 영혼을 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만 해도 다윗은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았던 사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다윗이 할 수 없이 밤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걸 야반도주라고 해요. 야반도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길을 막고 피난을 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성경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줘요.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왕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한 소리입니까? 아무리 도망가는 시세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렇게 저주를 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사무엘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자 그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저 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야, 내 아들도 나의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데, 지금 내 아들이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발람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야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가만두어라, 가만두어.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에게 자기 잘못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유명한 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저주가 변하여 선을 베푸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여러분 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너그러움의 마음이 어디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 멋진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관용과 너그러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그러운 자가 되세요. 너그러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과 미워하고 남과 각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인생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관용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관용과 너그러움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들을 다 벗어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